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잠깐 돌아보면요. 리차드 도킨스 박사가 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간은 참 이기적인 존재다. 인간의 이기심은 어쩌면 유전자에서부터 비롯된다 라고 하는 어쩌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참 이기적입니다. 자기 개인을 먼저 생각하고 또 아니면 자기가 속한 그 집단,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물리치려고 하죠. 저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돼요.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4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 마운트 호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 있는데요. 마운트 호르에서 원래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그 바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아랏 왕하고 전투를 하다가 체포되어 포로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성을 공격해서 정복을 하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죠. 여기서부터 호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길로 가지 못하고 편한 길로 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뺑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impatien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to be shor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을성이 없어졌다, 인내심이 바닥났다, 또 마음이 짧아졌다. 무슨 얘기냐면 길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목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당장에 좀 불편해도 참아낼 수 있는데 그런 안목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길로, 좋은 길로, 편한 길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멋있었어요. 출애굽 여정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그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막 제가 그냥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면 두 손을 들고 막 춤을 추고 아주 난리를 치면서 감격적인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홍해바다를 건넜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송을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를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장면도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잠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엄청난 양식이 막 쏟아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물었다.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다 이게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 땅을 뺑 돌아서 우회하게 되자 마음이 상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물론 들으셨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요거 좀 돌아가면 어때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원망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미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기적인 사람 정말 미워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죠. 조금만 손해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불편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베라의 불로 심판을 받았고요. 민수기 14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민수기 20장에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무리바에 물을 주시는 그런 장면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민수기 나와 있는 이야기 보면 원망이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장이 완전히 이게 최고의 원망입니다. 지금까지 원망했던 것은 부분적인 원망이었는데 여기는 정말 모든 원망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모두 원망했고, 원망하게 된 이유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을 원망했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원망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을 주셨지만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만나를 뭐라고 평가했는 줄 아십니까? 이 하찮은 음식. 영어로 보니까 This miserable fo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데 제가 막 이스라엘 백성 이 나쁜 놈의 XX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막 생각이 막 들고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되는 이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는 모든 인간의 죄악된 실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정말 불타는 뱀이 아니라 등에 붉은색 반점이 있는 뱀을 나타냅니다. 이 뱀은 한번 물리면 아주 치명적인 맹독을 갖고 있는 그런 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이상한 생각을 갖게 하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그 뺑 돌아가는 우회길 하나 참지 못하는, 그러면서 막 원망을 쏟아대는 나쁜 사람들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물려 죽게 하셨다. 이게 조금 좀 부담되지 않나요? 아무리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는데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막 불뱀들을 막 움직여가지고 막 다 물려 죽게 하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점에서 불뱀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기들의 이기심과 원망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조차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비슷한 예가 출애굽 사건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는데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보내지 않게 하셨다. 이 두 개가 모순임, 충돌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파라오조차도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와 같은 의미였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불뱀의 그 맹독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 보기만 해도 막 소스라치지 않나요? 뱀을? 근데 막 등에 붉은 반점이 있는 그 뱀이 어떤 사람을 한번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뱀의 독에 한번 물리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이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그 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쏟아내고 있는 그 죄악의 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독이 자신들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의 죄가 빚어내고 있는 이 독이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부터 더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분명히 살리라. 이게 희망적인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역시 곤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뱀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뱀의 형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상이 돼버렸던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우상으로 전락한 놋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 이 놋뱀을 부셔버려요.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누스탄, 놋조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골치 아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놋뱀을 이 우상의 형상, 실제로 우상이 돼버린 이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게 하셨을까? 그런데 실제로 이게 효력이 있었어요.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효력이 없어야 되는데 효력도 있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주술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 이게 과연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마땅한 이야기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주술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미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불같은 뱀으로 치명적인 독을 지닌 이 뱀, 한 번 물리면 막 고열에 시달려서 결국은 사람이 죽어가게 되는 이 뱀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었던 죄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 죄악, 그것을 상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놋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자신들의 죄, 자신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악된 모습을 직면하도록 하신 겁니다. 직면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나 아니면 어떤 형상을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저질렀던 자신의 실체, 자신의 연약성, 자신의 죄성을 직면해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 뱀이 예수님께서 들리는 그 장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들린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나와 있는 똑같은 이 단어, 헬러 흡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린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모세가 들었던 그 뱀처럼 예수님도 들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사건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모세의 사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놋뱀을 보면 산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동네 한복판에 큰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 놋뱀을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봐라. 그 뭐 어려운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한번 훌쩍 보면 되잖아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다 그냥 저기 있네 하고 그냥 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곳에, 잘 뜨이는 곳에 노뱀을 세워놨으니까 그냥 보면 돼요. 그거 굳이 안 보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굳이 노뱀을 보는 사람이 산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쳐다보면 돼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걸 쳐다보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걸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보면 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걸 못 볼까요? 그런데요, 노뱀을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들로 인해 빚어졌던 사건을 보는 거예요. 호르마의 사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출애굽을 원망하고 만나를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잖아요. 여러분 쳐다보실 때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있는 십자가가 나의 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면 이거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3형제 중에 둘째예요. 형님하고 저하고는 3살 터울이고 제 동생하고는 6살 터울인데 3형제가 지내니까 얼마나 집안 분위기 삭막하겠어요. 썩 좋지 않았는데 저는 둘째였는데 이상하게 막내는 일찍 그 아버지가 데리고 목욕탕을 가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7살 때까지 엄마를 쫓아서 여탕으로 가서 목욕을, 옛날에는 공중 목욕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7살 때까지 여탕을 쫓아가서 어머니가 저를 이제 뭐 씻어주셨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이제 아버지와 형을 따라서 남탕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뜨거운 그 열탕에 아버지가 들어가시고 어우 시원하다 발을 탁 담으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시원하다 이러고 들어가시잖아요. 저는 처음 봤어요. 목욕탕에 가서 저희 형님 등에 있는 그 화상 자국을 처음 봤어요. 어렸을 때는 등의 한 절반 정도가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와 형님하고 같이 목욕탕을 안 가니까 그때까지는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을 같이 쫓아가 보니까 형 등의 한 절반 정도가, 아래쪽에 절반 정도가 그냥 화상으로 이렇게 화상 자국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근데 심지어는 저희 형님도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분명히 엄청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구들방에다가 나무를 뗐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불을 막 지펴가지고 바닥을 따뜻하게 이렇게 했는데 불 조절이 잘못된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위에다가 올려놓고 따뜻하게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불을 막 했는데 너무 뜨거웠던 거죠. 등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아기가 제 형님이셨어요. 몰랐어요. 목욕탕 갈 때에서야 비로소 형님 등에 있던 그 화상 자국을 보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못 보세요.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근데 못 보세요. 여러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눈에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겁니다. 장대 위에 불뱀을 달아놨는데 사람들이 못 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되는데 못 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시기심과 원망과 나의 죄가 담겨있는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못 보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십자가를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봐야 합니다. 노뱀을 보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는 거고 자기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그냥 보면 산다. 어떻게 산다는 얘기일까? 장대 위에 달린 노뱀 보면 산다. 도대체 무슨 효력이 있길래 사는 걸까요? 앞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인자도 들려야 한다.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인자도 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또 다른 단어로 번역한 exalt,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들리심은 분명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나타내기도 하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보는 동시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러니까 이렇게만이라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드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드신 이유,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노뱀을 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기심으로, 죄로, 욕망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직면하는 건데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는 주님의 승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부끄럽지만 십자가를 봐야 하는 겁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십자가 한 주간 동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녹뱀 쳐다보면 되는데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허물이, 우리들의 죄악이, 우리들의 이기심이, 우리들의 욕망이 너무나 생생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봐야 한다.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것이 또한 승리의, 구원의, 영생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